23절부터 봅시다. 23절. 스토리를 기억하면 이제 여러분 남에서 안진병이 된 자를 이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고 거기서 시비가 일어나서 이제 다시 장로들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들 앞에 잡혀가서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못을 받고 혼을 내고 여기서는 이제 뭐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은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백성들은 다 기적을 봤기 때문에 데모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부활을 가르치지 말라 하고 그 위협하여 놓아줬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기적이 사실은요, 뭐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는. 보세요. 기적이 안전병 일어나니까 뭐예요? 부인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이 사실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추구하고 이것만 목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표적이 일어났고 이걸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뭘 그 된 일을 보고 설교가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는 구원 안 받는 구원은 아무리 된 일을 봐도 설교를 듣고 회개해야 돼요. 구원받는 거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사도들을 이제 처벌하지 못하도록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적의 요소가 나는 꼭 필요하다. 난 저와 여러분 사도행전 배워 나가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병 고침 역사 있고 예언의 역사 있고 아마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언의 역사를. 그러나 예언을 추구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내일 이럴지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건 완전 무장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신 분 없을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대비를 하죠. 좀 보세요. 저도 이게 전에부터 우리가 이 일이 나기 전에 마천당에 있을 때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가 오니까 준비하자.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왜 그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 주시니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좀 표현이죠. 그렇죠. 막 매달 며칠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준비를 계속 시키세요. 또 요즘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집에서 그래. 그래서 아마 저도 좀 더 기도하면서 이게 저 지금 금요일 날도 집에서 드릴지 모르겠어요. 모일 수 있어도 나는 그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뭔가는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 성령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대비하도록 하는 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거 예언이라. 근데 뭐 이런 뭐 돈풍도 들어가서 지금 뭐 우리 아들 이번 대학 시험 봤는데 합격할 거 보라. 이건 완전 점쟁이죠. 그런 건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틀 일 미리 알려. 바로가 꿈꾸잖아요. 그것도 뭐 예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을 풀어주잖아요. 요셉이 가서 성령의 길을. 그러니까 나는 결단코 이런 은사들을 다 무시하고서는 안 된다. 병 고침의 은사가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시면은 병원에 가시기 전에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가시기 전에 가면서도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치유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치유하세요. 왜 수많은 사람 났잖아. 나도 많이 났었고 믿음 없을 때는 안 믿어지지만 나는 병 많이 났었습니다. 나같이 병자 큰 병자 없어요. 그런데 하나 초자연적 기적이고 난 간으로 죽으려다 선사를 간 경험까지 간 사람. 그다음에 간암이에요. 이제 죽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주님 제가 믿음 그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이건 위로부터 와야 됩니다. 난 그때 믿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 매일 병원 다니고 막 링게로 한 대, 주사 2대. 그래도 이게 간이 계속 나빠지는. 이러다 죽는 거지. 그런 믿음이 내가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다 스톱시켜. 난 이제 주사 안 맞는다. 치료 안 맞는다. 약 안 먹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셨고 나는 많은 걸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병을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걸 막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놀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해를 안 하고 막 이런 신비주의로 빠지니까 여러분들 참 그래서 저도 염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 가르치는 대로 이 점에 저희도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반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어디서 문제니까 기적에서 끝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항상 이 모든 일에 초점 어디로 가게 되냐면 결국은 복음 전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 어디서 끝납니까? 이거 관심, 복음 관심 없어요. 뭐 관심, 기적에 관심. 이게 바로 신사론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막 구름대같이 모이죠. 그러니까 막 막먹하네. 이상한 소리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부 다 하나님의 뭐 능력을 덧입혔기 때문에 코로나 우리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 다 걸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겁니까? 기적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무지한 자세로 기적을 추구한 자리 하면 그 사람 정말 구원 못 봐. 왜? 복음에 관심 안 갖죠. 나는 다 들어봤어요. 인도교 목사님 그저 최바울 그 선교사 전부 뭐 복음 없어요. 열심히 해야 돼. 죽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끝까지 우리는 막 승리하자. 전부 그런 얘기죠. 뭐 복음 예수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인가. 뭐 그게 척단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아니니까 정죄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비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복음으로 인도되죠. 그러니까 그를 아무리 신명을 체험해도 그건 지옥 가죠. 발람도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다른 유다도 그랬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들을 주십니까? 죽었다 깨나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행사예요. 또 복음으로 인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기름 부심 받고 막 예언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3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죠. 그러고 나서 뭐 했다고죠?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설교 내용을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거죠. 근데 설교 내용을 믿을 때에 왜 그들이 더 쉽게 믿었느냐? 앞에서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뭐 했냐? 가서 기적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적이 굉장히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 그런 게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흥운동 일어날 때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회심의 운동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병 고침 역사.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은 성령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 운동으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고요. 체험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체험이 우리에게 믿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도와줍니다. 약한 건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 거의 처음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처음 우리 교회 개척하고 우리 마천동에서 그때 집세 낼 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실습도 하기 전에 대명 앉아 사는데 한 달에 170만 원, 80, 100몇십만 원 돈 없었어요.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주님 시작하라고 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요. 지금 보세요. 코로나 우리는 코로나 없어요. 경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 도와주시네. 하나님 위해서 기쁜 선교하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교회 망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경제 걱정 전혀 안 해요. 교회는. 나는 우리 일반 교인들도 좀 그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받고요. 그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물질 심는 자들은 하나님께 축복해서 물질 걱정 없어요. 어려우지 지켜줬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져야 되고 체험하니까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개인적인 거 조금 이제 걱정돼요. 은퇴면 어떡하니까 주님께 또 채워주시고 믿고 또 믿음을 자꾸 이제 저희를 또 이렇게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종착역은 아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점 봅시다. 사도들에게 노임의 23절 그 동네에 가서 알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이제 가서 교회에서 보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해서 교인들이 여러분 교인들이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죠? 중요한 단어가 한 마음.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여기는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됐을까? 여기 초대교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를 증언하는 일이 한 마음이죠.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묶이지 않으면 교회는 한 마음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참 제가 건방진 얘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 보면 굉장히 하나 돼요. 근데 어저께인가 우리 식구하고 밥 먹으면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살면서 굉장히 나는 험한 삶을 살아왔다. 정말 나는 우리 아들 이현수 목사님 계시지만 아들은 상상하지 못하는 나는 정말 고난과 고통 받고 살아왔다.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는 우리 주님 한 교회 개척하면서
한 번도 교인들 때문에 잘 읽으라고 막 그런 건 우리가 했죠. 그러지만은 전체 교회 안에서 막 싸운다, 다툰다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화장실 가서 찌걱찌걱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10년 역사, 11년째 돼가는데 역사다 우리 교회에서 뭐 싸웠다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섭섭하고 그런 건 있죠.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는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일치할 수 있었냐? 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향해서 좋아요는 부족하지만 덜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로 묶어주는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어요. 이스라엘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뭐로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게 전부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의 복음,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모든 걸 초점을 거기다 맞추니까 모든 사람이 일치해서 한 마음이 되어져 버려요. 이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굉장히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일치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교회도 말 목사와 사모가 일치가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 교회 기도 안 축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 꼭 잊지 마 해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유익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 결코 일치되고 한 마음이 안 되면 그 가정 축복하지 거의 한 번 축복하지 않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잘하고 옛날에 비해서는 정말 현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돼 있어요. 성숙돼서 정말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일치. 뒤에서 조금 띠락띠락 한 사람 내가 들려. 근데 그 정도 의견 차이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느냐?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증거를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몰라서 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열심히 헌신하여도 하나 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여러분이 부부간은 축복받으려면 축복받아 하지 마시고 둘이 하나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됩니까? 내가 배운 비결은 이거예요. 죽으면 돼요. 남편은 남편이 죽고 아직 아내는 아내가 죽어야 돼.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 된 일이 일어나. 무조건 죽어야 돼. 그것까지 어려운 게 없죠. 그것까지 어려운 게 없어.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주의 성령 우리에게 임하셔서 남편으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돼. 권리 찾으면요 그 가정 시끄럽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모든 권리나 남편의 기대하는 모든 걸 전부 포기해야 돼. 죽어야 돼 서로가.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의 권리도 포기해야 돼. 잘 안 돼 이게. 교회는 교인들의 권리를 좀 포기해야 돼.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안 돼버리면은 일치 안 되고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였다. 나하고 그것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열심히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 열성 보시고 축복하셔 기름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태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까? 한 마음을 이룬 하나 된 그런 상태. 그리고 하나 되려면 뭐 해야 되죠?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 각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지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지만은 소리 내면 안 돼요. 자기 주장하면 안 돼. 그럼 교회 깨집니다. 침묵해야 돼요. 침묵하는 소리하지 말하지 말라니까 침묵이란 말은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말고 내세우지 말고 그리고 죽어야 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령만이 교사시고 가정에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 가르치려니까 짬나라는 거지. 또 아내가 또 뭐 남편 뭐 믿음이 그따위냐 또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지. 이것만 안 하면 되는데 저도 그게 보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 보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필요해요. 복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가정의 일치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점점 죽는 길을 거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시간 걸려요. 몇 년이 걸렸어요. 오랜 세월 걸리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은 많이 나은 그러니까 그만큼 일치가 되고 축복하는 것을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대박도 싸우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 공격 가서 부모 살아계신 분 계시면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도 하고 싶은 것은 예수 안 믿는 부모를 할지라도 가서 축복하고 그래야 돼요. 어떤 우리 교인 하나가 저기 어머니 생신됐는데 멀리 계신데 가셔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서 생신날 가서 밥 해주고 왔대.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맞습니다. 참 이게 저는 이제 복음의 위력이 이런 믿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도 살아계시거든. 특별히 시부모가 됐고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가까운 친척 고모가 들어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1년 한두 번 찾아가세요. 여러분 부모들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된다고 해서 그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마음이 하나 되어 일치돼요. 이게 기란 말이죠. 자, 인간 힘은 안 되니까 성령 부어지잖아요. 성령 부어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들이 일치 단합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내가 나중에 보여 땅이 진동하면서 건물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저와는 꼭 그런 분 되게 바랐고 남편과 물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남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발버둥은 쳐야 될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게 이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다음 우리 편에서 뭐 하나 이거죠.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순종하고 때리면 맞고 요구하면 듣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축복하시려 믿습니다. 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게 소리를 높여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물론 이들이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소리를 질렀단 말입니다. 질렀단 말인데 기도의 요소에서 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리만 질렀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근데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아리였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우리 육신은 굉장히 그 자기 마음의 상태 지배받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고 정말 여러분이 급하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소리 지르지 말라도 소리 지릅니다. 몸은 영혼이 피곤해요. 거꾸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모였을 때 꼭 통성을 하고 두 가지를 해서 우리 교회는 훈련시켜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묵상으로. 묵상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묵상 기도가 더 깊은 기도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합심으로 소리 지르는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거. 이게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 그렇게 소리 질러. 소리 높였다. 소리 높였다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표현 나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소리를 안 내고도 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안나처럼 속으로 뭐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도 정말 통곡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소리를 높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소리는 나는 몸은 굉장히 신비해서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영혼이 하나로 뭉쳐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뭐냐? 이 바로 소리입니다. 굉장히 소리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소리라는 겁니다. 왜 음악이 그렇게 강력합니까?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는요, 우리 영혼을 파고듭니다. 이때 언제 은혜 받아요? 소리 냈을 때는. 소리 낼 때는 내가 한참 기도하면 내가 내 목소리 듣고 은혜 받아. 그런 거 느끼십니까? 난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간절히 막 하다 보면 막 간절한 그 목소리가 내가 은혜 받고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느껴보셨죠?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리만 질러라, 소리만 내지 마.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침묵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데 침묵의 기도가 소리 내는 것보다 더 좋은 그런 기도라든지 거꾸로 소리를 내는 것이 침묵보다 더 좋은 기도니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때에 따라서 말하지만 여기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이때 말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예수 복음 전하면 죽이겠다 협박해서 왔는데 그때 침묵으로 이런 묵상하고 앉아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목숨이 걸려 있는데 그때는 뭡니까?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한국 교회에게 주신 엄청난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통성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통성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아니면 통성기도 잘하고 이제 미국 사람 요즘 잘하더라고요. 미국 사람 많이 잘하고 그런데 우리한테 다 배워갔어요. 기도원도 다 배우고. 기도요. 미국 사람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무지무지 기도합니다. 저녁 8시 시작 새벽 6시까지 통째로 기도합니다. 놀래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적 없죠. 꼬박 날새 서서 체력도 얼마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죽는 것 같아도 한쪽 다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좀 회복해야 돼갖고 지금은 기도 조금씩 하고 그냥 잠깐 하고 끝나지만 이제 빨리 코로나 끝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있는 1시간 2시간에 더 막 은혜 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그럴 때를 많이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좀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를 높여야 돼 대주제예요. 대주제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인이라 그런 뜻이죠. 창조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대주제시요.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자, 이게 굉장히 이들의 기도가 아무리 급히 기도해야 돼요. 다 형식이 있고 격식이 있어. 성경에는 그렇죠. 누구를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꼭 이게 기도의 모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 보면 지금 뭐예요? 그들이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뭐를 먼저 하는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죠. 기도의 절대로 순수합니다. 주기도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순수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세요. 영광 감사하고 하는데 자꾸 다른 거 생각나죠? 그렇죠? 다른 거 생각나죠? 왜 생각난 줄 아세요? 집중하지 왜 집중하지 않습니까? 육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육이 어떻게 쓴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놓으니까 그거 싫은 거예요. 그거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여러분 육이 뭔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육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기를 강렬히 원하는 강렬한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라 나는 건강자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성숙한 사람도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같이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한단 말이죠. 그런 말이죠. 그래서 육은요 하나님을 일본에 놓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그거 싫어합니다. 육은 그래서 반발하는 거 어떻게 반발합니까? 그래서 다른 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생각 아이고 우리 다른 거 생각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육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한 기도를 드려도 이 사람들 기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먼저 인식한다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여러분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를 여러분이 인식도 못하고 기도합니까? 이해가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신 이심 알아야 할지니라. 상 줄 수 있는 분인지 없는지 인식도 안 되는데 뭐를 기도합니까? 그걸 가리켜 넋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들 특징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식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저 인식했다는 거죠. 뭐가 있게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은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니까? 창조주는. 나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올바로 하려면은 기도에서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는 2차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1차인 것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어떤 분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서는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응답 안 됩니다. 기도 안 해요. 그건 기도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는 넋두리. 뭔가가 그냥 불안해서 앉아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뭐예요? 뭐라고 설명해 자기 마음의 어떤 그런
상상이라고 뭐랄까 염력이라고 이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되겠지 않은 그런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전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지으시면 그렇기 때문에 지들이 아무리 떠들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죽인다 그래도 그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차마 어떻게 내가 구할 걸 못 구하고 갔어. 그렇다 이런 기도가 안 들어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생각과 묵상과 마음의 생각까지 무엇을 구할 것까지 아시고 다 들어주신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십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창조주라는 선생 정말 하나님께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럼 뭐요? 걱정과 모든 근심이 그 순간 사라지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분 생각해 이 기도의 부분들 좀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보지 마시고 지금 뭘 첫째 창조주심을 기억하죠. 지금 이 말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또 주의에 좀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자기들 핍박하자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지금 말하죠? 지금 이게 따옴표 이게 줄이 성경 보니까 줄이 좀 들어갔죠? 그 부분이 봅니까? 그건 어떤 말이에요? 왜 줄이 들어가죠? 오케이. 그래서 구역에 있는 거를 인용한단 말이죠. 거기서 따왔다는 얘기죠. 뭐를 말하겠습니까? 그건 지금 지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하셨지. 그리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구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리 아셨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아신다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왜 막아주셨어요? 미리 아셨단 말은 그러면 그것만 어떤 것이 일어날 거야라는 것을 그것만 알으셨다는 얘기인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예요? 대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까? 우리 신세가 이렇네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떡할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들이 지금 뭐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첫째 하나님 창조라는 걸 기억하죠. 두 번째 뭐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니들 태어나기 전에 며칠 전에 구약성에 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미리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예요. 니들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용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널리 그렇게 난리 펴봐 소용없어. 그 말이에요 지금. 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에서. 나 살려주세요. 월급을 가면 이런 나와서 나 살려주세요. 뭐하세요?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할 때 있겠죠. 그러나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이들이 드린 기도와 우리 기도는 다르잖아요. 모든 것도 하나님 하세요. 아시지만 이들이 기약하면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우연히 하는 것이고 그냥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것이 일어날지 몇천 년 전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다 아시고 기록까지 해놨어. 그럼 뭐요? 다 하나님 막으시고 준비하시고 대비하신다 이거죠. 이걸 그들이 스스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한 기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함께 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 아 이건 그냥 뭐 왕들이 그냥 던져놓고 너 복음 전하지 마 예수의 부활 전하지 마 너 그럼 다 죽일 거야 막 그렇게 하지만 두려워 떠는 거 아니야. 니들 그래봤자 이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라고 하는 사실이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성경에 약속되는 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니까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걸 안 하면 뭐니까 아우 나 이게 힘들어요 뭐요 어떻게 해서 뭐 울고 불고 하면은 뭐 조금은 우니까 시원하겠지. 눈물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 이상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나가 또 힘들어 또 들어와서 또 울어.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교회가 스트레스 푸는 장소밖에 안 돼. 기도가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냥 뭉쳐있는 게 쓰레기통 내버려. 근데 또 생겨 또 이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요.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를 바꿔야 돼요. 뭐 모든 기도가 또 이렇게만 돼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올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고 매번 우리가 그냥 와서 신세 한탄 이거 기도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시간 있으면 잘 성경 읽으세요. 잘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게 내 계신 약속이야. 하나님 이런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구나. 그리고 왜 내가 지금 떨었지? 그게 용기 얻는 거죠.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 뭐 직장도 없다 없다 또 이런 먹고 살기도 두려워. 그때 이런 뭐 합니까? 잊고 살지 않아. 그래 기도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빌립보서 말씀 같은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한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켜.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까? 돈은 안 주시고.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의 풍성함 같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 채우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렇지 하고 용기 내고 돌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나처럼 근심하지 않는 거죠. 이건 주님 손 안에 있죠. 이걸 붙잡지 않는다면 와서 뭐합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 좀 어떡하면 또 울고 신세한탄하고 또 돌아가면서 여전히 문제 그대로 가서 또 골머리 썩다가 또 터질만 하면 교회 와서 울고 불고 쏟아.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시라고. 자기들이 필요를 말하지만은 여기 필요도 다 복음에 관계된 거죠. 우선순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여기에 약속하셨습니다. 이걸 이들이 기억하잖아요. 27절 봅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오였나이다. 지금 뭐요?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무슨 말? 다시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각본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저들이 모여서 예수를 막 그냥 잡아먹지게나 막 예수 이름을 전한전 다 잡아주겠다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뭐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때부터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사라져요. 이게 믿음으로 오면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죽고 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구나. 언제 깨달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뭐야? 그리고 나면 그 사람 걱정하지 않고 돌아가는 게 기도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을 멸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을 다리가 부러져.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 불안해. 근데 뭐합니까? 이제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여러분 이제 내 맡기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기도가 꼭 좀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생각.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성경대로 갔으면 우리 기도 달라지죠.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도 계속 가르쳐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 주일날 설교도 이현수 목사님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고 가르쳐요. 물론 기도는 폭넓을 거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 가면 또 반대되는 부분 가지고 그냥 다 우리가 배워나가요. 다 필요하고 진리다. 오늘 여기 말씀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런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러면 신세한탄만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 한 교에서 그거 하지 말라. 기도 부탁할 때도 뭐 힘들어 그러니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힘들어 말이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겠으면 하나님 누구신가 기억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약속들을 붙잡고 싸우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나 그래서 난 모여서 기도 못하게. 이게 안 되겠다. 전적으로 긴급한 기도도 있겠지. 누가 막 병원 도빈이 같이 이렇게 아픈 경우다. 그럼 우리는 연합에 또 기도해야 되죠. 그런 비상적인 게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것들은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의 모범을 따라가면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 도와주시고 이대로 갈 때 진리 성령 우리 도와주십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뭐라고 합니까? 위협을 없애달라고 말합니까? 위협을 이기게 해달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위협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올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 나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느낀 게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뭔가 좀 잘못됐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전부 자기 편하자는 거예요. 동기가. 근데 이들의 동기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문제를 없애려고 기도하지 않죠. 그들을 싸우려고 대적하겠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할 것인데 왜 그죠? 28절 보세요. 하나님의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이나. 지금 이성에 누가 모였어요? 여기 모인 사람이 누구죠? 그치, 관리죠. 관리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기름부심 받은 거룩한 종에서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그래서 헤롯과 본디오와 빌라도와 그다음 이방인과 그다음 유대인 지도자 모든 자들이 무엇을 행하려고? 예수를 죽였죠. 죽인 지 얼마 안 되잖아.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고 또 죽였고 또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몰살시키려고 그 일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8절에 놀라운 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예정하신 그. 이거 보세요. 이것이 다 누가 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있다. 무엇도 예수를 죽이는 일도 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또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전한 자를 다 죽이자 없애자 그 일도 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하나님 예정하시면서 물론 그렇게 꼭 해라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될 것을 미리 하시고 허락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하라고. 지금 뭘 말하고 있죠?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못 벗어난다. 이걸 이들이 기도하면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냐? 기죽을 거 없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 핍박하는 것도 그냥 그들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행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뭐요? 못 바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힘듭니까? 기집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운명이나 하나님의 예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응하여서 거기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뒤집어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바꾸려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러서 여러분 씨름하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들어오지도 않고 축복 안 하시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요. 속이 부글부글고 그 사람은 하나님과 계속 대적 상태로. 나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분들. 난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만 회개 안 하거든요. 그 사람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난 저주가 안 해요. 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 가르침.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주어진 운명을 바꾸려 안 하죠. 그것까지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께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들이 핍박받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잡혀 죽고 핍박받아 쫓겨가고 하나님 다 예정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그 예정하심을 뒤집으려고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그죠? 뭐 합니까? 더욱더 강해져서 이 일에 순응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자기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 놀랍잖아요. 우리 기도가 얼마나 거꾸로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를 여러분 오늘 배우셔야 돼요. 진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다른 거를 우리의 기도는 기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여러분 손해입니다. 난 간혹 해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 놓으세요. 아무튼 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 또 손해입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서 기도해. 일치되는 기도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 거슬는 사람들이요. 열심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요. 더 여러분 영에는 권고가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가면 가보세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런 평강이 있는지 더욱더 여러분 어려움과 힘듦이 멈추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축복받을 하나님께 일치돼. 하나님과 일치돼서 흘러가야 돼요. 그렇죠. 뭐요? 성경 통해서 배워야 되죠.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안 바꾸잖아요. 자기도 환경을 뒤집기 위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 믿음이 달라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난 내게 운명, 그 실패를 했고 뭐가 하나님 정하신 거라면 하나님 나 그거 바꿔 뒤집어 해주시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그렇게 됐죠. 네, 할 수 있거든 이 자를 떠나게 해주시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네가 마시게 하여 주시오. 순응하자. 그리고 뭐합니까? 다만 성령께서 우리 용기를 주고 힘을 주셨어요. 대학도 담대하게 그들과 대항해서 복음을 전하게 주시고 내 삶을 담당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화를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서 더 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을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정 뭐 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남편 변하게 될 기도하지 마시고 아내 변하게 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변하게 되라 기도하지. 난 교인들 변하게 되라 기도하지. 이걸 깨달은 거죠. 나도 내 안에 변하게 되라. 물론 하나님께 주신 성령에서 변하기보다는 좀 은혜 주시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나는 옛날에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변하게 해주시라. 그런데 나는 그게 잘못된 기도라는 걸 깨달은 지 몇 년 돼요. 그래서 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난 이렇게 기도해. 주님 내가 변화되어서 모든 것을 담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 쉽지 않아요. 나는 그런데 그게 옳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으니까 낑낑댈 수도 있고 터질 때도 있고 그래. 그러나 나는 그게 옳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 에너지를 차라리 하나님께 드려서 주님 내가 바뀌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못 바꿔. 여러분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예정을 바꾸는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거 하나님 예정하심이에요. 보세요. 악한 것도 하나님 예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악한 사람 만난 것도 하나님 예정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들의 기도처럼 악한 남편이 됐고 악한 아내가 됐고 악한 부모가 됐고 악한 자녀가 됐고 바꾸도록 하지 않고 주님 더 강하게 나를 강하게 만드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셨죠. 이들에게 주님의 뜻은 복음 전하는 거죠. 나는 저 여러분이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요 백날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되려면 딴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 일치시켜 기도를 하건 뭘 하건 성경에 일치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내가 알아요. 나도 지금 실패하고 그러나 나는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는 기도가 이 부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나는 모든 이게 기도죠. 어떤 상황에 부딪힌 난 그렇게 난 여러분 변하게 될 기도하잖아요. 내가 변해야 돼요. 여러분 안 변해도 내가 여러분 사랑해야 되고 끝까지 믿어줘.
그런 사람이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버릇입니다. 왜? 너는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기로 예정했겠죠. 여러분도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면서 넌 변해라? 누가 변합니까? 자기가 사실 문제 더 많은데 목사가 문제 더 많은데 목사가 견뎌서 뭐 이게 진리는 내가 가르쳐주면 뭐 이거 하는데 저거 하는데 혼낼 수 없잖아요. 변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르쳐 주셔도 여러분 이대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나는 그건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불순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 자녀가 됐다면 비록 모자라고 힘들어도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의지가 안 생겨요? 나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나를 가르치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져서 너는 네 자신밖에 고칠 사람이 없어. 환경 고치려 하지 마. 누가 하나님이 내한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사니까 말씀 안 해요. 누구니 성리 계신 자는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 소리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자녀 아니란 말이지. 100점 맞을 수 없어도 그래도 뭔가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 하면 안 돼. 아내 바꾸려 하면 안 돼. 남편 바꾸려 하면 안 돼. 자식 바꾸려 하지 마세요. 왜 자식 바꾸려 그렇게 합니까? 자기들도 못 바꾸면서 뭘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그냥 자식을 통치하고 조정하고 바꾸려고 진짜 아직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 보면 정말로 하나님 보셔서 참 답답합니다. 안 바뀌어요. 포기하는 만큼 뭡니까? 바뀌잖아요.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왜 근데 아직도 그렇게 씨름하십니까? 예정하셨다고 하잖아. 우리만 바뀔 수 있고. 아멘. 마칩시다. 저는 지금 이상하게 준비된 부분 하나도 못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한 부분만 하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는 건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일치되는데 우리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모릅니다. 뭐 그렇게 잘났는지 뭐 그렇게 교만한지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진리 말씀보다 내 경험 앞세고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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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못 넣고 있습니까? 주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무엇보다 우리 모든 것들이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도록 적어도 일치하게 해서 발버둥치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몇 가지 기도할 때 주님 도우세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두 가지 기억했습니다. 첫째, 기도한 대상이 누구신지를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들이 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사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 사실 믿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말란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차라리 모든 시간과 정렬을 이 사실 믿을 때 믿음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아무런 응답이 없고 그냥 와서 앉았다가 좀 안 오면 불안하고 앉았다가 좀 있다가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거 외에는 기도가 작동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렇다면 비극이죠. 오늘 저녁에 돌파합시다. 아멘. 오늘 저녁에 새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고 이것이 기도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 힘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 기도가 얼마나 근거 없는 기도가 엉터리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버지 생각지 않은 부분을 주님께 통치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말 오자마자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 자체에 빠질 때가 거의 99%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아버지 그런 시간 저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가를 먼저 기억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급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구하는 것은 천지의 주 되시고 모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들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가 넋두리에 불과합니까? 종교적 하나의 습관과 간섭에 불과합니까? 하나님, 참된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할 때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한 교인들이 정말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를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원수들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라붙어도 하나님을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서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사도처럼 제대로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만드신 그분이시여, 그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온 우주 만물이 다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분이 누군지 알지만 믿지 못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대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는 줄 압니다. 사후 약방문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나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예정된 거야, 책에 기록된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라고 발부둥쳐도 너희들은 우리들의 손가락 하나 될 수 없을 거야. 아버지 그렇게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떱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고 입고 마시는 그런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해야 아버지 하나님 그게 사로잡혀 있나이까?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벽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누군가 보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보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거스을 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이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죄를 여치 회개하면서 아버지 어떤 자기 어려운 문제를 보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죄를 대해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아버지 그 믿음이 오는 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적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아버지는 하늘의 왕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고난들아 너희들이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고 소리를 지르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주님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믿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자들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을 가지고 부여잡고 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크게 얘기했던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훅 하고 불어버리는 바른 먼지 같은 거야. 주여 그런 믿음이 올 때 하나님 움직일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고 힘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기도지만은 이들이 고백한 게 참 놀라운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리고 죽이고 또 그를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런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여러분 많이 좀 몇 번 좀 경험하고 지금도 좀 솔직히 투쟁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때 믿어지고 어떤 때 잘 안 믿어지고. 근데 그것이 믿어지면요 걱정심 사라집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이거 잘 되든 이거 될까 안 될까 이게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왜 그렇게 자꾸 염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안 된다고 생각,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과 반대되게 인도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라는 걸 안다면요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면 굉장히 두려워요. 저자 걱정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 아들의 피로 구속받아서 자기 자녀 삼은 자녀에 대한 완벽한 청사전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헤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면 주님 믿음 주세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는 건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믿으려면 막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그래 막 아무리 여러분이 막 죽음이 다가오고 막 실패가 다가와도 나에 대한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이 있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계획이 이론이야. 자 이들이 모여서 막 우리들 죽이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시행하려고 모인 것뿐이야. 그건 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뜸반이 이루어진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에게 이 믿음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워하고 여러분 무서워합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 계획대로 돼야 두려움이 적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정말 이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주기고 아버지 제대로 핍박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이루려고 모였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이 고백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완전하신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영원적으로 계획하셔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려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이 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고 먹고 살고 어떻게 갈 것 하는 데는 완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믿지 않을 때는 또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믿음을 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그들이 이루려고 이곳에 모였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에 반해서 이런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 이것을 믿고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해도 이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 무언가 이걸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이루시는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죄를 드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평이 많고 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있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믿음을 가지고는 삼하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면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자녀를 볼 때 못마땅하여도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넘어져도 자주 넘어지지 않고 또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들의 피로 구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에 대한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염려되고 근심되고 내가 모든 계획을 꾸며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안 되니까 또 두려워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삶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들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우리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니까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제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하도록 또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라고 아버지, 저가 주를 쓰려고 믿는 일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 흔들리지 않는 자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경의 근간 믿음,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지 못하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폭풍 앞에서 흔들리는 강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일어나갈 뿐이야. 나도 그 예정 가운데 있어. 우리들의 실패도 그 예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전면하는 길로 이끌어 갔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기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겨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그 사명을 간절히 기도하죠. 그들 바꿔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건져줘. 문제 안 바라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기도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집중됩니다. 자다가도 생각납니다. 꿈에도 나타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걱정, 근심이 여러분 사로잡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아로부터 한순간도 분리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밖에 여러분의 안전, 행복 외에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들처럼 환경 바꿔주세요. 그들을 원수 갚아주세요. 그들 우리를 핍박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런 게 하나도 안 합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예정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소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담대하게 뭐예요? 더욱더 담대하게 하면 그런 더욱더 핍박받잖아요. 다음번은 죽을 줄 모르자. 그리고 제자들 죽잖아요. 실제로. 어깨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는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자꾸 무시하는 훈련이었어요.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벌어지만도 못한 자에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얘기라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지 마세요. 온 우주에 영향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자의 작은 문제입니다. 그 시간에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도 시간 짧아요. 믿음의 삶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플 때도 아프고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큰 속상한 일 있어도 너무 거기 집중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안 되고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돌파돼요. 자아의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주님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보면 조금씩 여러분 달라집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알게 됩니다. 쓰레기를 내가 지금까지 보고 살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중요한 범위입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리고 한 2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문제 오늘도 보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질문한 교회는 문제 나누고 막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상적인 그 외에는 문제 가지고 나누고 막 이게 죽겠어. 이거 좀 전해서 문제 막 하소연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 보시고 하나님 얼굴 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 보지 않겠으고 우리에게 사명,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담당하는 그런 사명 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왜 그렇게 먹고 사는 것만 봅니까? 왜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옵니까? 그거 외에는 여러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회개해야 돼요. 주의 영광 보시면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를 보입니다.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한 교회들 우리 신앙이 한번 온전히 변환과 전환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들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만 가지고 나온다면 주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자 무엇을 다르겠습니까? 영광이 없는 자들과 무엇을 다르겠습니까? 아버지는 우리 영광을 이미 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준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오늘부터 나는 결단합니다. 내 문제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걱정과 근심, 하나님이 여기에 있어서 견디는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자기에 집중하게 될 때는 옆에 친한 사람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 상처를 줍니까? 아버지, 나밖에는 모르고 내 안전밖에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이 눈짓 하나가 얼마나 그렇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라고 하는 이렇게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방되는 역사 일어났을 때 도와주시려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내 건강도, 내 행복도, 내 안전도, 내 장래도 주여, 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영광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여, 나는 잊어버리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쌀통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병이 들어서 아버지 죽어가도 아버지, 나는 내 병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하지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자를 떼지 않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섬기나이까? 우리 자아같이 그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있나이까? 문제 있어도 가거라 떨어버립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영광을 보겠다. 영광을 취하겠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제들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한 교회들은 오직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이 넘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영광이 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자기 원합니다. 그 찬란하신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높으신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맛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도 내 재회도 모두 다 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나의 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전하고 아버지, 여기 초대교인들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자아가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못 바뀐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서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만 전하게 없어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시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요, 그분의 예정과 뜻을 붙는 것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이들의 안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무엇에 지켜줬습니까?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자들, 이와 같이 자아가 굴복한 자들, 자아가 죽임당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목사부터 아버지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이 이 자아가 다 죽어서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는 그런 자들 되셔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얼마나 어려운 기도인지 우리 있음을 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서 거기에 십자가 못 박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자아의 죽음을 넣고 세름하는 자들에게서 오늘 영광을 입고 돌아가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죄의 빛이 머무르기 원합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요가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하고 넘어가 웃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든지요. 하나님이 어찌 나는 이 자아가 이렇게 강하게 살아있습니까? 아니, 내 안에서 일어난 일 어찌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내 자존심이, 내 행복이, 내 안전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자로 부활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부터 우리 주님한 교회는 자기 문제, 자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무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코로나가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귀한 역사에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10분입니다. 9시 10분이니까 한 20분 동안만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오늘 말씀 들은 거 정리하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하시고 나갈 때 제발 부탁합니다. 밖에 길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수 있으면은 차 속에서 이야기하는데 좋은데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질서 지켜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